자, 오늘 부활절 주일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은요, 여러분 꼭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부활하셨죠. 그랬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랬어요. 나도 압니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부활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자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익숙해지고 친숙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하면 스스로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하셨죠. 그랬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의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부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의심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서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날마다 삶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매일매일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소망은 항상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 미래를 지향하는 그 소망이 오늘 현실 속에서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랬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여러분 의심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의심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산 소망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다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합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샬롬 한다고 합니다.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서로 샬롬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만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워낙 고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에 그들에게도 어떤 해가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실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요 무서워서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무서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나 뭔가 무서운 것을 볼 때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랄까요? 37절 다시 보시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은 유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못 믿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뭘 잘못 보셨겠지요.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뭘 잘못 보셨겠지요. 그들이 말을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치기 전에 이미 거의 반 죽음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요 사람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귀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그 집안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꽝 닫았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다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사이에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에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누가 방 안에 쑥 들어오면요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보고 지금 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좀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지금 예수님 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 예수님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하게 책망을 하실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못 자국이 있습니다. 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이 있습니다. 이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보면 와, 예수님 맞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가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 맞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한번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봐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만요, 이 굴곡되게 보는 우리의 시력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라는 것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귀로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세 가지를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본다면, 귀로만 듣는다면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와 손을 다 동원해서 확인한다면 이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봐라,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 즉, 이 부활은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부활에 관한 관점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끝날에, 이제 세상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세워진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역사의 중간에 지금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악이 있는 그 중간에 부활이 일어난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유대인인 제자들이 들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을 몇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도 부활은 믿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사람이 다 봤습니다. 숫자가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하고 500명이 증언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증언의 효력이 가치가 다릅니다. 한 사람도 사실은 증언의 어떤 힘이 있지만요, 500명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똑같이 증언할 때 여러분 그 증언은 뭐 거의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00% 확실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판에 끼워 넣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했다, 제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요 날조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고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고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자, 역사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는요 좋은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가르침,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미신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요 논리성이 쫙 있으면 뼈다가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게 되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납득이 됩니다. 아, 그래, 그렇지.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입교받는 학생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봐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엄마 아빠 교회 가라니까 가긴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 자체가 이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속에 이 부활에 관해서 혹 의심이 생긴다면, 자, 여러분 이 의심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의심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심이 자랍니다. 눈덩이처럼 자라면서 나중에 이것이 불신으로 가버립니다. 의심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의심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들을 때는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뭔가를 들을 때는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했다면
확인 작업을 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확인 작업해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성경의 부활뿐만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을 하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오고, 뭐 아빠가 엄마가 가라 하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그냥 두게 되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 버립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께 물어봐요. 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 막 책망하고 화내신 분이 아니고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좀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묻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에게 묻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100%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와, 기도가 정말 기도하니까 되더라.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그러면요, 밖에서 누가 하나님 없어 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경험했다. 이런 자신 있는 학생이 되고 자신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께서는요, 하여튼 의심이 생기고 하면 그걸 그냥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거 남겨두면 그거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확인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이미 몇 번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못 믿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큰 소리 안 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또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참 코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쁘기는 기뻐요. 왜냐? 앞에 어때?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보니까 기쁘기는 기쁜데,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직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된다. 내가 너희들 믿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느냐? 오늘부터 너희와 나의 관계를 끊자.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사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빼박 증거.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41절 보십시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출출하신 것입니까? 지금 저녁 때가 되니까, 밤중이니까 예수님이 출출하셔서 야, 먹을 것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내가 좀 배가 고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자, 뭐 하셨습니까? 잡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잡수시더라. 예수님 그 생선 보시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선을 직접 잡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받으시면 안 믿깁니다. 손과 발 보여줬는데도 반신반의합니다. 자,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음식을 먹는다. 일단 유령이 아닌 거죠. 유령은 못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음식 먹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다 좀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제자들은 입을 아마 확 벌릴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생각보다 안 믿죠, 그죠? 놀랄 정도로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될까요? 제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덥석 믿었다면요, 뭐 제자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 믿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와,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었는데 내가 못 믿는 것도 말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열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뭐냐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 어떤 집을 사거나 뭔가를 구입할 때 지금 돈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먼저 줍니다.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증금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활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보증금을 지불하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봐라, 내가 부활했으니 곧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즉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른 점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거기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은 그전 몸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현상은 처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알아봤죠. 이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대 때 친하게 지던 친구가 이제 헤어져서 한 40년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딱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저 누구 같은데? 그러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면서 너 누구지? 이런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은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보면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부활하신 몸은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영원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이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은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또 죽습니다. 부활은 다시 안 죽습니다. 자, 같은 점은 뭔가?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 음식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똑같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도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부활을 말씀하시면 도대체 부활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실적입니다. 희미한 것은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나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불의 나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의인입니까?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하면 너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셨습니까? 코스트코. 코스트코하고 홈플러스나 이마트하고 갔을 때 나올 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니면 현관 앞에서 직원이 다시 기다립니다. 영수증 보여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코스트코 가면요, 미국엔 코스트코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면 나올 때 영수증 보려고 꼭 이건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왜 보여달라고 할까요? 보통 거기서는요, 카트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대부분 많이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몰래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물건을 하도 많이 사니까. 직원이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지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불 다 했습니다. 값을 지불 다 했습니다. 떳떳하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가지를 결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나갑니다.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영수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 죄가 사해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영수증 같다는 거죠. 당신 이 물건 다 샀습니까? 다 샀습니다. 영수증 딱 보여주면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수증을 주신 것입니다. 끝났다. 지불 다 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그냥 죽으셨다면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정말 내 죄가 사해졌구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로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그대로 죽고 다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슨 능력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뇌 죄를 다 사하는 그 효력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영수증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그때 설교 들을 때 영수증 들었지. 그래, 영수증 같다고 했는데 값을 지불 다 했다는 이야기 맞아, 영수증이야. 아니면 코스코를 한번 가셔서 물건을 사보시든지요. 그래서 앞에서 직원이 영수증 보여주세요 하면 이거 부활 영수증인데, 그렇게 해도 연관을 지어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은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 너희 미래가 열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대기업에서 여러분에게 자, 이제 취업되었으니까 언제 출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입이 귀에 걸리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뻐서 그냥 춤을 출 것입니다. 꼭 이런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희 앞길은 열렸다. 너희 앞길은 열렸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요, 어쩌단 말입니까? 그게 너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내 앞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부활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잘 참여했는데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 부활을 산 소망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험한 인생이지만 힘있게 걸어가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